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세 번째 대림절 아침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든 교회의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순전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이제껏 우리를 지배하던 욕망과 탐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된 겸손과 겸비함으로 엎드리게 해 주십시오. 구주의 오심을 고대하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오시는 구주를 영접하기에 허물이 없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철저히 살피며 곧은 목을 꺾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며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더욱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에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먼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합니다. 우리 욕망을 따라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탐욕의 길을 거침없이 내달렸습니다. 말씀의 교훈과 신앙인의 양심을 저버리고 육체의 길을 거리낌없이 걸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어야 할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선한 말을 내지 못했고 도리어 쓴 뿌리와 더불어 악을 쏟아내는 일을 거리낌없이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고 한계가 있지만 어리석게도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삶을 사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도 물러섬도 없었고 교만과 더불어 오만함이 우리 삶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빌고 바라오니 우리의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다 함께 잠잠히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17번 구주광님 세 번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배우리시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너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항상같이 씻을 것이며 말못하는 자의 거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옷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 위에 배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세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진홍처럼 붉었던 우리의 죄성이 조금씩 옅어지면서 구주의 강림하심 앞에 조금은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촛불과 같이 이 땅을 가득 채운 죄악의 그림자도 그 색이 바래지기를 고대합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덮은 짙은 어둠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어둠에 묻히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빛이 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통해 비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아오니 우리가 겸손과 더불어 순종을 통해 우리 속에 드리워진 어둠과 결별하며 언제든 거부하지 않고 주님의 그 빛을 반사하는 빛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을 지배하는 절제되지 못한 탐욕과 더불어 더욱 큰 힘을 가진 자아가 뿜어내는 어둠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 밝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이 이 겨울 속에서 더 얼어붙지 않게 해주십시오. 국민적인 상실과 더불어 허탈함 속에서 이성을 잃지 않도록 모두를 지켜주십시오. 나라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내란에 매몰되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련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 진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셔서 자신의 미련함을 스스로 벗고 해야 할 일에 매진하게 해주십시오. 분열되고 있는 민심은 분명 악한 영의 준동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가운데 동조하지 않게 하시고 분열을 막고 연합과 일치를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이 혼돈 속에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며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한 주 한 주 거듭되는 대림의 시간을 보내며 그 시간이 주는 은총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깨닫게 된 은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정직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바른 교회가 되어 우리를 통해 세워지는 이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숙하게 자리매김하게 해주십시오.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와 각종 재해로 고통받는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겨울이 다가오므로 더욱 삶이 고달픈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그들을 향해 온정의 손길을 아끼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한공항의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일에 명분상으로 분명 나서야 할 자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 침묵하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심으로 유족들의 손을 잡게 해주십시오. 미얀마에서 카렌족의 생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들, 그들을 보살피는 신주용 선교사, 그가 또 돌보는 한센병원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들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질병의 고통을 주님께서 속히 벗게 해주십시오. 양재홍 집사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 그 아들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귀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구합니다. 이번에 입시를 준비하며 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위해 놀라운 은총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승리의 길이 그들 가운데 일러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정리할 때입니다. 이 시간들이 복된 시간들로 우리 가운데서 마무리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며 다가올 시간들을 향해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공성이며 천한 자의 영광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미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87쪽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적게 혹은 많이 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또한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타인에게 나를 잘 보이고 싶어 하고 때로는 있든지 없든지 체면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혹은 사회적인 지위가 없고 있고를 떠나서 체면은 누구나 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허물이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자그마한 욕구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죄를 숨기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려는 의도로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심지어 자신이 분명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돌리는 것,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행이다. 나는 그렇지 않아서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런 일은 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그런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무시로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쉽게 말해서 이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면 은혜의 문이 열릴 것이지만 반대로 내가 죄를 짓고도 죄 없다고 부인하면 진리에서 멀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각각 다른 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백의 문을 열면 은혜가 들어오지만 그러나 반대로 부인의 문을 열면 진리는 나가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우리말 자백하면으로 번역된 헬라어 호모로고메는 고백하다, 인정하다, 동의하다라는 뜻입니다. 원형인 호모로게오는 단지 고백하다, 인정하다, 동의하다의 뜻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복수용으로 쓰이면서 함께 고백하다, 함께 인정하다, 함께 동의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어 번역본을 보면 각각의 동사 앞에 부정사 to가 붙습니다. 그것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렇게 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누군가 개인의 의견으로 혹은 판단이나 결정으로 고백하고 동의하고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향해서 그 앞에서 모두가 아는 진리로서 공인하는 고백, 인정, 동의를 뜻하는 겁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원로 배우 고 이순재 씨가 어느 보험회사 광고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유명한 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네. 지금 여기서의 이
호로곰에 오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거기서 잘못을 발견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주일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을 겪는 사람에게 가볍게 끝내주는 용기의 말에 대해서 그때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죠. 힘든 일을 겪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자신에게 그래, 괜찮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대처법이라는 데는 여전히 이견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적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때가 있다고 했죠.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 앞에서 혹은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기록해 놓은 말씀 앞에서 내 의지가 꺾이지 않고 강력하게 대립할 그때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의례 자신에게는 관대한 법이었죠. 그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일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같은 방향을 보아야 하는데 이게 서로 마주보고 섰을 때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적어도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할 정도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상기합시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가면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고 했습니까? 실제로는 괜찮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난주일 8절 말씀을 통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접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말로 죄가 없다 말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정말 죄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8절에 의미하는 그 말씀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일상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괜찮다라고 방치하는 그 늪에서 건져내는 일이라고 했던 겁니다. 괜찮지 않은 상황, 조금 힘들고 또 귀찮고 어렵고 번거롭고 때로는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더 나아가 희생을 요구하는 그곳으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우리 자신은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는 법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한 문장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지금 굽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같지 않죠.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가는 그 길과 관역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죠. 하마르티아.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 이 단어 기억나시죠?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삶은 하나님의 길과 많이 어긋나지만 그래서 죄를 짓고 있지만 그것을 죄가 없다고 다른 말로 괜찮다고 혹은 잘 될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속이는 것이며 그것은 진리가 이때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바로 그 핵심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의 말씀은 그 반대의 상황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습관적으로 괜찮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늪에서 우리가 빠져나온다면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괜찮지 않은 상황으로 들어간다면 말입니다. 내가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귀찮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데 번거롭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들어간다면 말입니다. 내 주머니에 물질이 조금 혹은 좀 더 혹은 좀 많이 없어진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하는 자백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백하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9절 후반부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먼저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자녀로 온전히 인쳐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단지 자백했을 뿐입니다. 어떤 노력을 기울인 것도 아니고 어떤 대가를 치는 것도 아닌 단지 자백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잠시 이 시점에서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말에 조금 주목해 봅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어딘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 그 위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곧 빛 가운데 행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앞서 수없이 반복된 빛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지금 말씀하는, 지금 말씀이 증거하는 이것, 불의에서,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 이는 불순종을 포함한 모든 죄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괜찮지 않다고,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당연하다고 여기며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힘든 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로 나가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불의에서 씻기게 되고 그래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니 오히려 그 길은 자유를 누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뭡니까?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단지 자백을 했을 뿐인데 그렇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자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던 대로 우리에게 아주 반대했다면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듯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주장한다면 앞서 나타난 그런 놀라운 일 대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그 결과로 이어지는 선택에 대해서 요한은 마치 경고하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충격적인 일로부터입니다. 10절 후반부를 같이 볼까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표현이 참 시체말로 걸쩍지근합니다. 정말로 불경스러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는 이 불경스러운 표현은 사실 우리 가운데서 언제든 일어날 소지가 다분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
가령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입에 늘 쉽게 붙어 다니는 말 중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 우리가 믿지 않는 지체들에게 늘 증거할 중요한 그 증거의 주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을 가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너무 뚜렷이 나타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적은 입으로만 요란하게 하나님 사랑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는 손톱만큼도 남을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낯짝도 두껍지 맨날 사랑한다니 사랑하라니 그딴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좀 나름 점잖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요한은 강하게 경고합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말입니다. 우린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빛이 어떤 의미인지 반복해서 그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둠에 가려져 있던 모든 더러움이 드러납니다. 왜 요한이 우리가 죄를 짓고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두고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말을 했는지 이 구두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빛이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더러움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끊어버리는 행위이니 당연히 그 속에 말씀이 없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곧 빛이 비치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머무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은 각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에 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만 범죄한 사실을 부인하면 결국 우린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빛의 자녀가 아닌 어둠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지 이제 자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백하는 것은 결코 주저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체면을 상할 일도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은 결코 패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범죄자가요 체포되면 경찰서에서 범행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수사관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범죄자에게 꼬치꼬치 미주알 고주알 캐 묻습니다. 변호사를 불러주십시오. 그건 돈이나 있는 사람들 얘기고, 그렇죠? 자, 그러다가 변호사가 왔든 변호사 할아버지가 왔든 빼박 증거가 제시되면 범죄자는 자신의 죄를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범죄자가 조사하는 사람이 다른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 미리 자기 죄를 자백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수사관이 사전에 감형을 조건으로 요구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양심으로 자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건 자백하면 일단 그 사실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 법정은 그런 태도에 대해서 양형에 많은 자비를 베풉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의 자백이라고 하더라도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형량의 감경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놀랍게도요, 이 자백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약간 가벼워지고 조금 용서받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사해질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불의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시제는 우리의 시제와 틀립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 모든 것이 포함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면 세상에 이것보다 가성비 높은 신앙생활은 없는 겁니다. 자백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과정이며 도리어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여호수아서 본문을 새벽기도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 이스라엘이 큰 시험에 빠진 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정도 되는 조그만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결과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 이유가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 한 사람의 불순종,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 죄비 뽑혀 발각된 아간의 최후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의 불순종이 단지 한 사람의 멸망으로 그치지 않고 전체 공동체가 실족하는 일로 이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교훈으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형편에 따라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서로 모여서 유무상통하는 과정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는 자신들이 처분한 것의 일부를 감추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부부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부인했고 결국 이들 부부는 한날에 거짓말한 순서대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은요, 모두가 사는 길이지만 그렇지 않고 부인하는 것은 공멸을 부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의롭다고, 다른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는다고 자만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옳았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돌아서서 또 그럴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죄를 거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불가항력에 의해 지은 죄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이든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이룬 이 이든 교회를 통해 바라는 것이 함께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위선과 자만으로는 결코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서로 죄를 자백하는 정직한 신앙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저분도 어쩔 수 없이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구나. 이런 잘못을 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허물과 연약함을 서로를 위해 중보의 요청을 통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연합하게 하는 능력으로 승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더러워지고 반복해서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유한한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는 한계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자백한다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씻겨주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은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백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없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가 숨기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우리가 자백하는 자리에서 한 손에는 용서의 잔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정결하게 하시는 잔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혼자서 활활 타오르며 빛을 막 내비치면서 보아라, 굉장하지 않느냐? 네, 그런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왜 스스로 발하시겠습니까? 그 빛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두 나눠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당신께 나오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 빛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어둠에 깊이 빠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밝히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떤 허물이 있든 하나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 속에 드리운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로 함께 빛에 거하게 하시며 그 빛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자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언제든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받는 일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언제나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손길 앞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정직하지 못한 신앙은 절대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함을 깨닫고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주저없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정성껏 귀한 예물들을 각기 자기의 형편대로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에 그 마음과 영혼 가운데 담긴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드린 손길의 마음과 정성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푸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해 주십시오. 질고를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 참된 평강이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 자녀들의 길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생업에 주시는 귀한 복이 늘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그들 위해 더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주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저 예배뒤에 앉아있는 제 총각은, 총각 아니고 유부남이네. 우리 옆에 있는 마스크 쓰신 분의 처남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 잘 모르시지만 작년에 이곳에서 또 주중에 성경 공부도 수료한 우리 박지성이 아닌 김지성 성도님입니다. 우리 나가실 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인이 오늘도 왔는데 여러분 시험을 위해서 또 같이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결과를 또 놓고 하나님 앞에 원불을 시켜 주십시오. 우리 박천웅 성도님 여기 요 옆에 우리 쌍둥이 아빠 행정사 시험 이번에 합격을 했어요. 어제가 발표인데 연락 없기를 난 이게 떨어진 게 아닌가. 오만 천만 생각을 다 했는데 예, 합격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오늘 못 나왔어요? 육지에 갔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만 예배 마치고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보시고 또 우리 양재홍 집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 헌금이 175만 원 되겠네요. 또 추가로 들어와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교회와 또 제주에 있는 교회를 양분해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선정 과정에 있고요.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잘 살펴보고 적지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54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손에는 용서의 잔을 또 한 손에는 정결하게 하시는 잔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백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